오늘 이제 대강절의 네 번째 날까지 어제 지나고 이제 성탄을 준비하는 그 주일 이후 첫 번째 월요일, 진정 한 소망이 되시는, 또 회개할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기쁨과 평강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 슬픔, 애통, 고통, 죄악의 문제들은 모두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 완전히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일까지 우리는 큐티 본문에 따라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는 우리가 많이 보았고 또 잘 아는 그런 말씀이 많고 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본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네 개의 복음서가 각각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이 복음서를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대하여서 간단히 먼저 살펴보자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 헬라어로 원문을 작성하였는데 그 원문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헬라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이방인 중에도 높은 그런 굉장한 교육을 받았던 자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통 알기를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의사였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또한 누가는 누가복음과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인 사도행전을 저술한 자로서 신약에 그가 쓴 책의 분량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등 이 분량이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 신약에서 바울과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이 복음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성취된 복음과 또 메시아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구속사가 이 세상의 역사와도 맞물려 가면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며 역사하시는 그 만물의 주관자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 신약시대 유대 땅의 실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여지고 있으며 또 누가복음은 소외된 계층들 또 그 당시에 소외되었던 그런 여성들을 특히 강조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나 또 강도 만난 사람 또 탕자 또 삭개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계속하여서 보편적이며 또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유의미함을 말하면서 이런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또한 또 사도행전에서 계속하여서 강조되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전반부만 보아서 이 전체적인 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 기도와 성령에 대한 부분 그런 것을 이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전반부만 읽어나가겠지만 이 읽어나가는 중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하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성령에 힘입어서 기도에 힘쓰는 자들 우리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의 첫 시작으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5절 이전에
보통 복음서와는 다르게 초반에 그 이 지필된 배경과 또 목적, 지필된 기본 원칙을 다루는 서문이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즉 2절과 같이 목격자요 또 일꾼된 자들, 이 주님의 말씀을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그런 구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한계가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이제 글로 좀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특히 4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을 완성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누가는 1차적으로 데오빌로를 위하여서 복음서를 집필하였으나 궁극적으로 이 누가복음, 복음서는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특히 또 오늘 이 누가복음을 보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도 작성된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각하라는 호칭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도행전에서 로마 총독 벨릭스 또 베스도에게 이 누가가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미루어 보았을 때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복음의 은혜에는 빈부귀천이 없고 또 높은 인물이나 지위의 인물이나 낮은 지위의 인물이나 변함없이 그리고 다름없이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함을 말하면서 필요함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도 복음의 은혜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복음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복음의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사람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빈부귀천 또 높은 자나 낮은 자 상관없이 우리의 삶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또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바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4절을 보면은 이 수신자인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서 이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듣고 보았던 복음은 완전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본질, 그 복음의 완벽한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누가가 이 복음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우리들도 복음의 확실함이 필요할 텐데 데오빌로처럼 복음의 본질을 잘 모르거나 또 복음을 완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누가복음을 보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보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깨닫고 사모하면서 복음을 완전히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렇게 행하실 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을 올려드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그 이후 5절부터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들은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인데 이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사장 24반열 조직 중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중 한 사람인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이었던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부모는 6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던 것이 아니라 능력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말씀의 행함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였습니다.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고 주님의 말씀을 흠없이 행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듯이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한 자고, 또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보았었는데, 이 세례 요한의 부모는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인으로 칭함받으며 살아가는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 두 명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부부에게 고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7절에서 잉태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는데 나이까지 많았던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부는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던 사가랴가 그 중에 24반열의 직무의 순서에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때가 이르게 됩니다. 8절에서 이제 사가랴가 그 제사장 반열의 차례에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때 당시에 한 반열에 24반열 중에 한 반열, 각각 반열 중 반열의 제사장이 약 1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일정 인원을 제비 뽑아서 한 주간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 수행하는 그 절차였는데, 이때 사가랴가 제비 뽑혀서 성전에 들어가서 9절과 10절의 말씀과 같이 분향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가랴가 제비 뽑혀서 성전에 가서 분향하게 된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성소로 부르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성소로 사가랴는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11절에서 그 사가랴가 이제 분향하면서 성소에서 이제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1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주의 사자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놀라며 무서워하였다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가랴의 기도의 내용이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사가랴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을 아마 예상해 보면, 당시 암울한 시대, 그 시기에 살아갈 때에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의 시대, 우리에게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천사가 그 사가랴에게 고지한 내용은 이제 내 아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4절부터 17절까지 천사가 요한의 출생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 그리고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말하여 주었습니다. 요한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정말 암울하고 어려운 시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받을 은혜이기도 했지만, 또 태어날 요한에게 너무나도 큰 영광과 은혜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받을 은혜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15절에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주 앞에서 큰 자라는 것은 주님보다 큰 자,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큰 자라는 것,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데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 바로 주 앞에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 큰 자로 쓰임 받았었는데 여러분은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듣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보다도 사람 앞에 큰 자가 되고 싶고 또 세상 앞에 큰 자가 되고 싶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진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원하기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 주님 앞에 큰 자가 되어서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서 큰 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훗날 영원히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큰 자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인정받고 또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을 것입니다. 당장의 우리 안위와 또 평안으로 영원한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본문을 볼 텐데 이 이어지는 본문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듯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생각도 그렇듯 이 사가랴는 그 천사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99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아내에게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던 것처럼 사가랴도 천사의 말이 믿기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20절에 사가랴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천사가 밝히고 있듯이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이외에도 그 천사의 계시의 확실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하였습니다. 요한이 태어날 때에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말을 하지 못하였다가 태어날 때 딱 말하게 되면서 사가랴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유를 사람들에게 설명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때에 사람들이 요한이 어떤 아이로 태어났는지 또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명확하여지고 앞으로 또 요한이 어떤 일을 할지 그 일을 말할 때에 그 앞길을 이제 너무나도 그 말하지 못했던 사가랴가 말하게 되면서 그 일들을 이제 상세히 믿고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앞길을 방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21절에 이제 사가랴가 그 말 못하는 상태로 그 성소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때 평소에 걸렸던 시간보다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늦게 나오자 이 기다리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있나 하면서 생각을 하는 그 찰나에 아마 사가랴가 나왔는데 그때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성전에서 환상을 보고 몸이 굳어서 말하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백성들은 성소에서 분향 후에 그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들어야 했지만 그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이 축복의 말을 듣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때 참석한 백성들은 결국에 그때 축복의 말을 한 번 듣지 못하였지만 나중에 제사장 사가랴가 아들을 낳고 그 말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이유를 듣게 된다면 결코 그 상황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사건으로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소에서 천사의 나타남과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앞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계획할 것이라는 것,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라는 것을 계시받은 그 내용을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이었고,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힘을 얻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주 세밀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이셨습니다. 사가랴는 성소에서 직무를 보는 동안 말을 못하게 되고 큰 몸의 이상이 생겼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제사장의 직무를 중단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계속하여서 그 일을 계속하여서 해나갑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자신의 맡은 직무가 마치는 날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엘리사벳은 그때 나이가 많았지만 말씀대로 잉태되었고 5달 동안 숨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고백이 25절의 고백인데, 이 25절의 고백은 이 엘리사벳이 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귀한 고백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그 엘리사벳 그리고 사가랴가 숨어있던 이유, 그것은 늦은 나이에 임신했기 때문에 태아의 안전과 또 임산부의 건강 또는 창피하기 때문에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임신 5개월까지 임신 사실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부부는 주님의 길을 예비할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조용히 그 아이의 그 사역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할 그 일들을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기도에는 감사와 주님을 위한 아이의 사명 완수, 그런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함께 읽은 이 25절의 그 고백은 당시 문화를 고려해 볼 때 엘리사벳이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가졌었는데, 왜냐하면은 아들을 출산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대를 잇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당시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남편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받았을 것이고, 그것은 그녀에게 너무 큰 위로이자 또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비방과 멸시를 참고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면서 그 신앙을 지켜가던 그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어려움의 때를 벗어나고 회복시켜 주셨던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새 희망을 주고 또 회복을 주며 소망을 주며 기쁨으로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말씀과 같이 먼저는 이 4절의 말씀과 같이 복음을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쌓기 위해서 내 손에 무언가를 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고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로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을 묵상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성탄의 절기를 기념하게 하십니다. 그냥 그날을 분위기 좋은 날, 또 선물을 나누는 날, 즐거운 날 정도로만 기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이 많고 부끄러움을 당했던 엘리사벳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흠이 없이 의인으로 살아갔던 자에게 역전과 반전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 수 있지만 진짜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이 절기, 이 시기가 되기를,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침묵 속에서 그 아이를 기다렸다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말을 하면서 자신의 몸도 회복됨을 동시에 느끼고 또 아이도 보게 됨을 동시에 느꼈을 때 그 사가랴가 놀라운 기쁨과 또 축복을 누렸을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완전한 새로운 일,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환경, 문제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또 생물학적으로는 절대 아이를 갖지 못할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셔서 놀라운 기쁨과 축복,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그 소망으로 임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잠잠하게 또 가슴 속에는 하지만 큰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셨고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안에 복음이 확실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으면서 그 소망을 바로 붙잡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80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